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성탄절이면서 성탄주일이 됐어요. 자, 성탄일이 주일인 것도 쉽지 않은데 참 주일날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우리 성탄절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그런데 오늘 저는 크리스마스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크리스마스는 주고받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is giving and receiving이에요. 주고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럴 때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죠. His one and only Son이에요. 그럴 때 기부입니다. 기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뭘로 나타났느냐? 주는 걸로 나타나신 거죠. 주는 게 사랑이에요. 주는 게 give. 주었습니다. 그런데 누굴 줬냐 하는 게 문제죠.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One and only.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때 영접한다는 게 to all입니다. to all. received him이에요. receive.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죠. to all who received him. 그 사람들이 누구냐? wh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이에요.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접하는 자. 근데 영접한다는 게 뭐냐? 리시브 한다, 그 말이에요. 리시브 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아들을 영접하는 거죠. 그 영접한다는 게 좀 어렵고 고상해 보이지만 쉬운 말로 그냥 리시브입니다. 리시브. give and receive. 그래서 주고받는 거예요. 바로 성탄의 의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자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이 생각해서 준비해서 주는데, 그걸 우리가요 거부하면 주는 자를 무시하는 거죠. 내가 선물을 주는데 나 안 받겠습니다, 노 땡큐 하면은 굉장히 무시당하는 거죠. 호의를 베푸는데 거절하면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이 지금 그러실 겁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성탄 아닙니까? 그게 성탄은 좋아하면서 이 크리스마스가요 이제 쇼핑 시즌이 돼버렸죠. 할러데이가 돼버렸지. 정말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크리스마스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닐 때 하나님이 얼마나 민망하실까요? 그런데 저와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알고, 성탄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그걸 호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누가 나에게 필요 없는 걸 줘도요 받아들일 줄 아는 더 넓은 아량이 있어야 돼. 그죠? 나 그거 필요 없어. 그리고 안 받으면 얼마나 얄미워요. 그죠? 나는 정성껏 준비해서 주는데 나 그거 필요 없어. 그리고 여러분이 안 받아보세요. 주는 사람 다음에는 더 좋은 것도 안 줄 거예요. 그러나 작은 걸 받아도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꼭 필요한 거였네요,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잘 유gin하게 사용하는 선물이라면 얼마나 주는 사람도 기쁨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째, 우리 성탄의 의미도요 주고받는 것인데, 그러면 뭘 주고받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주는 거죠. 받은 것을 또 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자 성탄의 의미고, 하나님도 우리가 자 리시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세요. He gave life, become children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리시빙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세요. 뭘 주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라이시아, 능력, 그걸 우리에게 또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고 그럼 내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누리고서 그러면 사람들에게 또 내가 나눠주고 그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다른 걸 또 주시고 더한 걸 주시고 이렇게 성경의 원리죠. 하나님의 말씀 내용입니다. 또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있는데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까지 내 하는 이 사역,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5절. 그러면서 빌립보 사람들, 빌립보 교우들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울의 사역을 복음 전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주고받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고받는 일에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동참 못했었는데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동참을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을 내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도 뭐겠어요? 받고 주고 주고받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거 나눠주고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 받고 그래서 그걸 또 주고 그래서 나눠주고 그래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보고 그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그렇게 자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2장 끝부분에도 첫째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굿뉴스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내가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쉐어예요. 쉐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만큼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들과 같이 대화하겠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 옷 입고 형 노릇도 하고요. 그 옷 입고 자녀 신분도 유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권세입니다. right, 권세. 옷을 입고서요 그 행세를 하는 거예요.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았는데요, 판사 옷을 딱 입고 있으면요 그가 빵빵빵 판결하는 대로 사회가 진행하고 나라가 집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움직여져 가요. 그게 여러분 무서운 권세 아니에요? right.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가 그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런 영광을,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는 누구를 받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고 모시고 영접하시고 그 이름을 믿으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순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욕심장이 마냥 나만 믿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내가 또 받았으니까 또 전해줘야 되겠죠.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어봤는데 이렇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고 나눠주는 것.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아는 자요. 이 내용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였죠. 그러나 마태복음을 배열할 때 먼저 나왔을 뿐인데, 그러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 처음으로 시작되는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러고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다 그 이야기예요. 복음. 그 복음을 그래서 쭉 설명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이
예수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인정하고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셀레브레이션하고 서로 우리가 인사를 하고 서로 축하하고 축복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영은 뭐겠어요? 다른 복음은 뭘까요? 바울이 볼 때 초대교회에 벌써 이미 다른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에 우리가 심취돼서 그런 데 빠져서 이것을 전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영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러면 진짜 영, 또 인정하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한 거 보니까 지금도 그런 활동이 2000년 전부터 벌써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뭘 못 믿는 건가요?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참 인간이 되셨다.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다. 성탄절에 태어난 이 아기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다. 이것 육체로 임하시는 것을, 육체로 임한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지 말아야 된다. 전하는 게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라는 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뭐 예수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적그리스도냐면은 다 인정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굳게 서서 반드시 양보할 수 없죠. 양보해서도 안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우리같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죠. 그래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우리가 나누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것이다. 2장 15절에도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그랬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오늘날 우리의 성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잘 지켜라 그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았으면은 또 그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나눠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게 있어요. 뭘 전해줘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바로 하나님의 그 예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건데,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여러분 66권이나 되고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조직적인 체계적인 무슨 훈련을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이제 오늘로써 데살로니가서 강해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구약 관통, 구약 순례를 통해서 만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타이틀로 여러분 복음을 찾아서, 이게 부제입니다. 한 책을 중심으로 쭉 제가 강해 설교를 해왔는데 그것도 심도 있게 필요해요.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데살로니가서까지 왔는데 내년에는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1년 동안 52주인데 52주로 나눠서 제가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픽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그 광맥을 찾아서 52주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고 초대교회의 역사였죠.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믿은 구약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그럼 오셨던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럼 예수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요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도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는데, 그래서 막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난 게 성령의 역사였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모여서 결론 내린 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삼위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 신조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제가 구약을 처음부터, 여러분 어떤 구절은요 주일날 설교 한 번도 인용 안 한 성경도 있을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피하고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다 여행해 봐야 되잖아요. 미국에 50개 주가 있다는데 우리가 못 가본 주도 있잖아요. 그러나 기왕이면 모든 주를 한 번씩 이게 다 여행을 한다면 그게 가보고 싶죠. 그렇게 하고 싶으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 구약만 해도 39권이 있다는데 39권을 하면서 이제 그 가운데 한 주간 읽고 그 가운데서 제가 주일 설교 메시지를 하나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도 그렇게 약속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의 양식에 따라서 제가 진도를 나가는데 1년이면 52주 구약 성경 다 읽을 수 있어요. 꼭 여러분 이번 주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다 하면 그거 꼭 읽으세요. 꼭 읽어오세요. 그리고 성경 문제집 계속 내잖아요. 52주. 그 52주 꼭 문제도 풀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숙제검사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를 좀 내려줘가지고 이거 해왔나 안 해왔나. 그죠? 그냥 덜렁덜렁 막 교회만 와가지고요, 우리 그냥 막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시지만 좀 공부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래서 하루에 3장 정도만 읽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재미를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주간 읽은 데서 설교를 하니까. 그렇죠? 설교라는 내용이 읽은 부분에서 설교를 할 거니까 꼭 읽어오시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그럼 진도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분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그죠? 여러분 질문하는 학생이 똑똑한 학생이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럼 저도 모르는 걸 여러분이 질문도 할 거고, 그럼 제가 좀 골탕도 먹고 좀 그런 재미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요. 근데 읽지를 않고 질문을 하면요, 맨 공상적인 일반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전부,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뭐 20장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그러면 20장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럼 그 20장 안에서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서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니까, 그죠? 서로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질문도 하고 의문도 제기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구약을 가지고 막 설교도 하고, 여러분 성경 문제도 풀고 성경 공부도 하고 토요일 새벽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구약을 왜 읽느냐? 구약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바로 이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 그 픽처,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나타나 있어요. 그걸 우리들이 찾아가면서 더듬어 가면서 읽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빌립에게 한번 하나님의 천사가 음성을 들려줍니다. 빌립아 너 예루살렘 밑에 가사 지역이 있는데 가사 지역에 가보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갑자기 가사를 가라고 그러나. 그래서 가사에 갑니다. 순종을 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가사에 갔더니 무슨 일이 있냐면, 누가 마차를 타고 자기네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유명하다기보다는 힘이 있는, 권세 있는 나라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거기 앉아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 당시 성경이라는 게 구약이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자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가우뚱가우뚱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서 질문을 하는 거죠. 너 뭐 하는 거냐? 성경 읽고 있다. 근데 나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너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니? 그러고 하는 게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야, 이게 그가 누구냐? 어? 그리고 누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느냐?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건 누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해도 입도 열지 아니하고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있다는데 그게 누구 이야기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있다가 맞구나, 성령이 천사가 나를 여기 가라고 그런 이유가 이 사람 만나라고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요, 그 글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사야인데, 여러분 700년 전 이야기죠. 그때 선포한 이사야의 메시지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예견한 것이다, 예언이다, 그 말씀이에요. 너무 많죠. 이사야에는 장소부터 시기, 방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더라 하는 게 여러분 사도행전 기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기도하면서 우리도 구약을 읽어가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야, 이게 뭔 얘기냐, 무슨 이야기일까 하고 여러분 꼭 기대하시고 같이 성경을 읽자. 새해에는 구약일도 하셔요. 구약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을 주고 여러분 말씀을 받으세요. 너 땡큐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는 입장에서는 받는 분이 고마운 거죠. 그래서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받은 다음에는 또 줘야 되겠죠. 또 나눠주시고. 그게 성탄의 의미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성탄절에 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한 우리들에게요 뭘 주셨다고 그랬냐면은 영원한 위로와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자, 세 번째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대가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그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는 좋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요 어렵고 힘든 일도 많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거를 견뎌내고 이겨내죠. 극복하고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러면 자기가 당한 일들이 있는데 또 보니까 내 주변에 비슷한 일로 걱정하고 비슷한 일로 어려워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앞서갔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싶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 경험했거든. 너 너무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럴 때 한번 손잡아주면 뭘 하면 힘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 막지 않고 어떨 때는 다 통과하게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내고 난 다음에는 내가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서로 나누고 싶은 것은 위로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다면은 그 힘과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또 나눠줘야죠. 내가 그렇게 하니까 좋았잖아요. 힘이 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또 그렇게 도와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돕고 싶어도 도울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사실은 선교가 또 전도가 교회 사명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이 왜 못하냐면은 그냥 교회가 일상 경비, 일상 비용 유지하느냐고, 현상 유지하느냐고,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죠. 뭐 렌트비부터 시작해서요, 유틸리티, 전기요금, 뭐 가스 이런 것 자체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분 좋은 큰 교회들 경제적인 뭐 문제 없이 운영되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대부분 교회는 특히 미주에 있는 교회 한 70-80%는 다 자립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가 좀 뭐 커지면 매번 그러죠. 뭐 수가 좀 늘면 교회가 부흥되면, 그런데 50명인 교회도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한 200명 되는 교회도 가보세요. 조금만 교회가 부흥되면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들면 한 250명, 300명만 되면 할 수 있는데, 근데 한 500명 있는 교회도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좀 교회가 그런데 조금 뭐 늘어나면, 조금 이게 교회가 부흥되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내가 받은 사랑으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도우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내가요 다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돕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더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이 보이는 거죠. 나는 이미 다 섰어. 그래서 남을 돕는 게 아니고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예요.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오히려 힘이 될 수 있죠. 누가 뭐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던져주듯이 그냥 이렇게 애정 없이 사랑 없이 나눠주는 것보다, 옆에서 같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주머니에서 꼬이꼬이 꺼내가지고요 한 몇 불 이렇게 줄 때 더 코끝이 찡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냥 막 이렇게 뿌려주는 거 주워오면 재수 좋았다 그러겠지만, 그죠? 옆에서 힘든 사람이 이렇게 나눠줄 때, 함께 할 때, 그게 더 오히려 감동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위로를 알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요 우리가 성탄절에 100불씩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것은 선교하라는 숙제입니다. 숙제로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랬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에게만, 하여튼 그래서 이게 오해하면은 자꾸 뭐 나는 왜 안 주냐, 우리는 없냐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셔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몸 버려 피 흘려 다 주고 가신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이웃이 있는데 내가 지금 못 가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가 가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좀 이 일 좀 해봐라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뭘 갖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걸 갖고도 하지만은, 그런데 그게 뭐 여유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지 않아서, 때로는 해보질 않아서, 여러분 어디 가서요 우리가 팁 10불 낼래도요 이거 너무 아까워서 안 돼요. 그죠? 잘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정말 1불이 필요한 사람에게요 한번 여러분 돈을 바꿔갖고 10불을 줘보세요. 그 사람 평생 처음으로 받은 10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놀랄 거예요. 1불 줘야 될 사람에게 10불을 줘보세요. 10불 필요한 사람에게요 한번 20불 줘보세요. 20불을 주면은 깜짝 놀라겠죠. 평생에 이 돈 받아본 적이 없어요. 10불로 받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20불을 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5번만 그렇게 우리가 해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숙제라고 그랬으니까 숙제 검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했더니 누가 이렇게 나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 꼭 교회로 인도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한번 그렇게 우리가 해보자. 한번 줘보세요. 아낌없이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거꾸로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 관계가 없는데 대가 바라지 않고, 내가 정말로 필요로 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1불 2불
여러분요 좀 잔돈 조금 모자라 쩔쩔맬 때 뒤에서 누가 1불만 더 줘보세요. 그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조금 더 공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 조금 도와서 내가 그 공경을 벗어나 보세요. 그러고는 얼굴도 몰라 또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나누면서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자기 걸 다 헌신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아직 미완성이죠. 못하죠. 그러니까 때로는 주님의 명령 순종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교회의 숙제입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빨리 가서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 교회 이름으로 하려니 여러분 늦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 적은 액수지만은 그러나 나눠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면, 순종을 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요 빈들에서 설교를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환자들이 많아서 그거 다 고쳐주고 그러시다 보니까 저녁이 돼갑니다. 근데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었어요. 다 배고픈데.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어이구 우리가 밥 먹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혜를 짜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이제 이 사람들 다 해산시키고 저 마을에 가서 다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다시 모이게 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이에요.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런데 예수님이 속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제자들하고 같이 한솥밥 먹으면서 지금 자기들도 저녁 먹을 거 없는 거 알 거예요. 예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배고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 다 해산시켜갖고 각자 먹고 오게 하자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러면 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 많은 사람, 갑부 뭐 식당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다 똑같이 저녁에 밥해서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명목으로 어떤 뜻으로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건 도시락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거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세요? 제가 여기서 이번 준비하면서 성경 다시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give thanks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give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give the disciple이에요. 제자들에게 주고, give죠. give them to disciples. 그거 1인용 한 사람 것밖에 안 되는데 제자들에게 또 줬어요. 예수님이 12로 쪼개면은 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거 그렇게 해서 또 give them이에요. to disciple. 그랬더니 또 제자들이요, 그거 조금씩 남아요. 1인분을 또 나눴으니 얼마나 되겠어요? 반도 안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또 몇 명씩 50명씩 앉아있죠. 자기가 맡은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준다는 게 뭐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give them to people이에요. people, 사람들에게 give, 또 막 주기 시작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줬더니 다 배불리 먹고 그 다음 남은 광주리를 모아라 그랬더니 10주광주리 모으게 되었다. 역시 여러분 giving and receiving 아닙니까? giving and receiving. 주면은 받으세요. 요만큼 코딱지만큼 줘서 이거 누가 먹어? 이게 우리 생각이죠. 이거 1인분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모자랄 텐데 예수님 혼자 잡수세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눠줘라. 하나님께 기부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나눠줘. 제자들이 또 나눠줘. 그랬더니 가도 모았고 12광주리 모으게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백불이지만은 서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쪼개서 줘보세요. 20불짜리도 만들고 5불짜리도 만들고 1불짜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눠주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래, 이 세상에 희망이 있지. 그게 굿 호프입니다. 굿 호프. 좋은 소망을 우리는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그래서 뭐 교회가 남아갖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쓸데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데도 써야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장로님과 권사님들 다 그래도 그 뜻에 따라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갈 수 있게 하나가 돼서 지금 함께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면 기빙, 리시빙 하세요. 리시빙. 그거 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응? 리시빙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주셨는데도 영접하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 이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눠주시고, 그래서 함께 서로 나눌 때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스트렝스,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우리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자. 그래서 오늘 선물을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나눠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오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이 드리는 헌금, 이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실 때, 나눠주라고 할 때 정말 나눠봤더니, 나눠주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손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풍성함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는 이 사회와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씩 받으세요. 하나씩.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물은요, 이 라디오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라디오인데, 이 라디오는 미주 복음 방송에서 제공하는 선교용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방송국에 헌금도 했고, 또 방송국에서 이런 이제 기계를 우리에게 주면서, 여러분들 요거는요, AM 1190에는 미주 복음 방송이 나오고, 또 107.9는 미국 영어 여러 설교 방송이 나오죠. 그러니까 FM도 들을 수 있고 AM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정에서 가져다 놓으시고, 다른 뉴스 뭐 요즘에 많지요. 사실 관심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데 가정에서요, 설교 방송 예배가 들려질 때 더 은혜가 되는 걸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들을 수 있도록 이걸 준비했으니까, 젊은 분들은 뭐 더 오히려 다른 스마트폰 통해서 이렇게 잘 들으시지만, 연로하신 분들은 이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내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또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양로원에 우리 이혜정 장로님 한국 TV만 보고 계세요. 그러길래 이게 필요하다 했는데, 마침 또 방송국에서 이런 연락이 왔어요. 프로모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50개를 준비해서 기회양에 이제 우리 교우들까지 다 나눠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가져가셔서 꼭 들으시고, 내가 다른 방법으로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또 이웃에게 나눠주세요. 선물로 주시면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요, 또 툴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 받으셨죠? 예, 이제 우리 새해 되면요, 부스러기를 모을 겁니다. 여러분 하시고 경험하신 일들을 교회 가서 한번 전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일들, 놀라운 일들 12강줄이 모으는 우리 낙수 이후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딱 됐죠? 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또 실천하고 순종해 보려고 어린아이의 도시락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종들, 제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눌 때 또 우리 주변에 빈들이요, 광야요, 먹을 것이 없어 하는 이웃들에게 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 물어봤던 것처럼 너희가 이웃이 되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우리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쳤지만은 이제는 그들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제는 보여지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오그라졌던 우리의 손이 펴지게 하시고, 그래서 무언가 그들에게 내가 줄 것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라고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말씀처럼 또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받은 것 아낌없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추워가고 사랑이 메말라가고 인정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 따뜻한 교회, 훈훈함이 있는 교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 우뚝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 믿사오며, 이 사명에 우리 모두가 다 분발해서 새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가는 귀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그 멀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더 평안하여라. 그 소란 나던 세상이 다 고여 하도도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부를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타고 송하도다. 이 괴로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려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도 새소만 가지고 새소만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손지 유연응하여 벨레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느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 하도다. 아멘. 이제는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시되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 말구유에, 그것도 사람들의 밥이 되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은혜와 아들을 그렇게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깨닫게 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 탄생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성탄 예배 드리는 우리들 모두와 하나님 소원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땅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강도 만난 이웃들, 나를 바라보고 있는 돈을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눈먼 소경들, 내가 만나는 대로 다 그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은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것 커져주면서 나눠주면서 아낌없이 주님처럼 나눠주는 모습을 통해서,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며 이제 우리들 세상을 향하여 날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나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그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